믿으시죠? 믿으시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오셨어요? 드리고 또 예배 드리러 또 가셔요? 대단하신 분. 한 번만 예배 드려도 힘든데. 네. 어저께 저녁에 저희 가족하고 이제 저녁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말씀이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제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가 참는 것이, 너희가 애쓰는 것이, 너희가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본문이었는데, 어저께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집에 아들만 셋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총각 같아 보이는데 아들이 셋이 있는데 중1,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1학년 있는데, 이 어른들이 조금 커가지고요, 아빠가 어디 가자 그러면 잘 이제 안 따라 가려고 하는 때가 됐어요. 근데 마침 저녁 5시에 저희 권사님 아들이 결혼을 해서 저쪽 이제 불호 쪽에 결혼식장을 가야 돼서 혼자 가기 이제 심심하니까 좀 이제 데리고 가려고, 아빠랑 결혼식 갈 사람 있냐 그랬더니 첫째, 둘째는 이제 머리 크니까 안 간대요. 그래서 꼬셨어요. 나중에 국 떠먹는다. 막내가 8살인데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버스 타고 마을버스 타고 결혼식을 갔는데, 또 우리 교구 식구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하나 데리고 왔으니까 귀엽다고 그래서 용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이제 뷔페 먹고 집에 와서 형들한테 가방을 쫙 꺼내면서 돈 뭉치들을 쫙 쏟아내면서 이거 할머니들이 줬어. 근데 권사님이고 집사님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첫째, 둘째가 눈이 동그래진 거죠. 그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다 이 본문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물어본 거죠. 다음에 결혼식 있으면 갈 사람 그랬더니 셋 다 자기가 간다는 거예요. 왜요? 수고했는데 뭐가 있었어요? 대가가 있죠. 그렇죠?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고한 것에 분명히 대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는 그것을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고, 또 이 땅에 부어주시지 않는 분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네, 예배만 드리고 자기 삶을 사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상급이 다르다고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수고한 것에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수고에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사역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스치듯이 예전에 동물원에서 봤던 이 동물들의 행동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동물원 가보셨습니까? 네. 옛날에 가보셨죠? 다 키우셔가지고 갈 일이 없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만 셋이니까 동물원을 좀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동물원에 가봤더니 사자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늑대도 그렇고 코끼리도 그렇고 특이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를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요. 뺑글뺑글 돌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사역을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장면을 보여주시길래, 동물들이 살찐 동물들이 없어요. 동물원에 가면. 그죠? 그래서 밥 먹고 저렇게 운동을 해서 사회에 앉히나? 나도 사역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저렇게 바쁘게 움직여야 되나 보다 라고 그냥 그렇게 묵상을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인터넷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동물들이 그러한 행동을 왜 하는가 봤더니, 동물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정형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행동이요? 네, 정형 행동. 이게 뭐냐면 푸른 초원에서 뛰어다니다가 인간의 손에 잡혀서 그 푸른 초원을 뛰어다니지 못하고 비좁은 우리에 갇혀 사는 아이들 가운데 나타내는 스트레스의 현상 중에 하나가 그렇게 빙글빙글 돈다는 거예요. 그게 정형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면서 내가 사역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나타나고 어려움이 있고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들이 드는 것들이 내가 갇혀서 어쩌면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더 사역에 대해서 뻗어나가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묵상하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인 일상적인 이런 단어를 오늘날 루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반복적이다, 일상적인 산다. 근데 우리의 루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서 지금 우리의 하루 일과가 일주일의 일과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밥 먹고 기도하고 구원 새벽 예배를 하고 그러면서 일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쩌면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다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후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출애굽의 1세대들을 이 광야에서 40년간 돌리시면서 죽게 하시고 이제 여호수아와 칼렙만 1세대로 남겨두고 출애굽의 2세대와 3세들이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에 모세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장면 중에서 오늘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인도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려면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또 이 독수리의 생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때 당시 배경이 어떠냐면 출애굽 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를 독수리같이 업었다. 독수리같이 업었다. 너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했다. 보금자리는 안락하고 따뜻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아브라함 때까지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복 주고 내 이름을 번성케 하고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아바리를 떠나는 거죠. 근데 이걸 떠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나라가 잘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끼리 힘을 합쳐서 살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 부족을 나오면 아브라함은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내를 뺏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에 보면 너희 조상 아버지 할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부족끼리 힘을 합쳐서 살았는데 거길 떠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떠남은 쉬운 떠남이 아니었던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죽기로 각오하고 예수님 믿고 있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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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등지고 그죠? 근데 아직도 세상이 좋으면 돌아보면 롯의 아내처럼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또 회개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세상 등지겠다라고 예수님 바라보겠다라고 주라고 고백하고 가는데 잘 돼요? 주가 뭐예요? 주.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죠. 주가 뭐예요?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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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정작 하나님이 주인 맞습니까? 돈이 주인이고 그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합니까? 내 감정이 주인이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죽기 살기로 그때부터 하나님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죽기로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면 자손을 많아지게 하리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 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이삭에게 이어지고, 그래서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죠? 그런데 그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애굽에 팔려가게 돼요. 형의 미움을 받아서. 근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근데 웃기죠? 감옥에서 형통하게 하셨대요. 말이 돼요? 우리가 형통하려면 어디서 형통하게 돼요? 사업도 형통하게,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가정도 형통하게. 근데 하나님은 그 형통을 걷다 안 쓰셨어요. 감옥에서 형통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입니다. 아멘. 형통하게 하셔서 은혜를 받게 하셨고, 결국엔 국무총리가 되게 합니다. 근데 그때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가 꿈을 꾸죠. 7년 풍년, 7년 흉년. 그래서 이 요셉이 이것을 잘, 그죠? 전략을 짜요. 그런데 그때 당시 주변에도, 주변 국가들도 7년 풍년, 7년 흉년이 왔는데, 그때 당시 형제 아버지는 어디서 살았냐면 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잘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애굽 고센 땅, 요셉이 있는 고센 땅으로 이민을 가게 하셔요. 왜요? 흉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이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가게 하셔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왜? 흉년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살지 못하니까, 번성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들어갈 때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70명. 그런데 430년을 살다가 나올 때 장정, 어린아이, 노인 합쳐서 몇 명? 몇 명?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 몇 명? 200만 명. 200만 명. 그래서 신학자들이 계산해 보는 거예요. 430년 만에 70명이 200만 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그냥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은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을 어디로 넣은 거예요? 애굽 땅으로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430년을 살면서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금자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애굽 땅을 보금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애굽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애굽 땅에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근데 등 따숩고 배부르면 기도해야 하네요. 천에 나가야 안 나가요? 새벽 예배 나가세요, 안 나가세요? 문제 있으면 나가고 평안하면 나가야 안 나가요?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좋은 땅이라고 했어요. 애굽 땅이에요. 먹고 살만하고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될 정도로 먹고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가려고 할까 안 할까? 안 했어요. 안 했어. 안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독수리를 이해해야 되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낳을 때는 멀리 높이에다가 둥지를 만드는데 동물을 잡아다가 그 털을 둥지, 나무 둥지에 깔고 그 다음에 솜털을 뜯어다가 그 거친 털 위에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알을 낳습니다. 그게 보금자리인 거죠. 안락한 거죠.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거죠. 근데 독수리 새끼가 이제 날아야 할 때가 되는데 그 날아야 할 때에 뭐가 되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야. 솜털을 빼버리고 깃털을 빼버려서 이 나뭇가지가 항상하게 남아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새끼가 거기 머물러 있을까요? 머물러 있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기 위해서 잠시 허락한 것인데 먹고 살기 좋으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주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수가 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애굽 왕을 세워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서 고통받게 하셨던 거예요. 고통받으니까 부르짖었대요. 기도했대요. 그 전에 기도 안 했거든요.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 안 했거든요. 등 따스니까 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힘드니까 부르짖었대요. 근데 그것도 기도가 아니야. 프레이가 아니야. 크라이예요. 부르짖었대. 하나님! 뭐하니까? 힘드니까. 보금자리가 어지럽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성경은 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앞서 얘기했던 루틴. 그냥 새벽에 일어나 잠깐 기도하고 일하고 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 원하실까요? 그렇게 살기 원하실까요?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애굽에 나일강이 있어서 농사가 잘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었죠. 그때는 타락했어요. 그때는 제대로. 제가 예전에 5년 전쯤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간 사람들이 남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 비행기에 대해서 우리는 선교지 막 찾고 있는데 남자들을 못 찾느냐 봤더니 골프방을 한번 찾는 거예요. 뭐 하러 왔어요, 여름에? 골프 치러 왔어요.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 살죠. 근데 문제, 여름인데 그럼 누가 하고 와야 돼? 와이프 데리고 가야지. 새끼들 데리고 가야지. 근데 다 남자 새끼들만 왔어. 그럼 우선 뭐 회사에서 바이어들도 가고 뭐 불러서 남자 새끼들 왔어. 그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강단에서 죄송하긴 한번. 나중에 뭐냐면 골프 칠 때 도와주는 여성들을 캐디라고 하는데요. 와. 3박 4일 가면 3박 4일, 6박 7일 가면 6박 7일, 24시간 붙는데요. 뭔 소리예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일상이 돌아가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하나님 없이도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힐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가야 되니까? 안 나가니까 스스로 안 나가. 안 해! 그러니까 보금자리를 어지럽힐 수 있는 일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영이 잘리면 우리가 범사의 복을 받습니다. 맞죠? 조용히 목사님이 늘 외쳤던 게 범사에 복 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복 받습니다. 그럼 복 받는다면 뭐 해야 돼요? 유튜브에 가시면 우리 여의도 성전 완공될 때 조용히 목사님 설교하신 것도 있어서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 교회에 더 큰 거 허락하여 주시고 더 큰 헌금 더 많은 헌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뭐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렇죠. 뭐 성장주에 이럴 텐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선교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다. 여러분들 복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아멘. 모피코트 입고 다녀요 겨울에? 아멘. 입고 다녀야죠. 다니는 건 나쁜 게 아니야. 입고 다녀야 돼. 근데 그 다음 그것만 가지고 보금자리 안에서 내가 누리고 그렇게 그냥 반복적인 삶을 사는 거를 원하실까요? 그렇게 살기 원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기도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면 기도 안 하거든. 가만히 있으면 안 나오거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거든. 제 집이 여기 제가 집이 제일 가까울 겁니다. 초원 아파트가. 그 명절에 이제 가끔 보면 여기 기도원 가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마음이 막 걸려요. 야, 남들은 다 먹고 즐기고 막 계실 때 뭔 문제가 있어서 기도원에 가시나.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가는 거야. 근데
금요일날도 TV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쓰실 사람들 냅둬 술집에 마귀가 하나도 없대잖아요. 이미 다 타락하고 다 지옥 갈 사람이니까 술집에 마귀가 없대요. 마귀가 어딨어? 여러분 옆에 하나씩 다 있대, 한 마리씩. 왜? 끌어내리려고, 지옥 데리고 가려고. 그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흩으시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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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고 그냥 나 복 받았다고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붙잡히고 살아가는 게 그게 잘 사는 겁니다. 독수리가 새끼가 날아야 돼요. 날아야 돼요. 날지 않으니까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기 원하시는 거예요. 날기 원하시는 거예요. 일상 먹고 살고 똥 싸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아야 돼요. 날아야 돼요. 날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금자리를 어디가 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당자가 돈 있었으면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까요? 돈 안 떨어졌으면 아버지 앞에 왔을까요? 안 왔지요? 안 왔어요. 근데 못 떨어지니까 왔어. 돈 떨어지니까 왔어요. 기쁨 떨어지면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녀가운데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게 돼 있는 거죠. 그때 은혜가 임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그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용을 남종과 여종과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늙어도 성령님이 계시면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의 꿈을 꿉니다. 주저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날아갈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금자리가 어지럽게 되시나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냥 내가 일상생활 살아가는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청년들은 비전을 보고 아비들은 꿈! 잘 때 꿈을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시퍼렇게 살아있어야죠. 누가 임할 때? 성령님. 우리 사회사업 미영송회가 그 꿈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보금자리가 어지럽혀지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날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사업 미용 선교회가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꿈꾸게 하여 주시고